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교회,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신기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마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참 좋잖아요. 그쵸?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신나게 노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산으로 들러 논바닥으로 열심히 놀다가 저녁 때가 돼서 집에 들어오려 하면은 이상하게 옷이 많이 지저분해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소매가 새카매 있는 거예요. 소매가, 특별히 왼쪽 소매가. 겨울에는 더 심했습니다. 겨울에는요, 소매가 새카맣고 딱딱하게 굳어 있기까지 했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우리 마음에 궁금해하다가 어느 순간 왜 그랬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소매가 까매졌을까요? 이렇게 그냥 계속 닦다 보니까 소매가 좀 딱딱해지고 더러워진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시골 애들이 코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닦다 보니까 더러워진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하게 느낀 게 뭐냐면,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수록 또 성장할수록 의식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소매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깨끗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제 소매가 깨끗하잖아요. 더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게 또 성장한다는 게, 마치 몸이 성장하면서 더러운 걸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 행동을 잘 안 하는 것처럼,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걸 느껴요. 참, 신체가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깨끗해지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매가 덜 더러워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요,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가 깨끗한 정도가 다 달라요. 어느 사람은 되게 더러울 수도 있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서 소매가 깨끗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그 신앙의 성숙도와 성장의 단계가 다 다른데, 믿음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한 군데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서. 학교나 학원처럼 수준별 학습이 아니요, 같이 어우러져서 부대끼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혹은 믿음이 강한 자도 한 군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좋아요. 보고 배울 수 있고요. 또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의 앞부분에는 믿음과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뒷부분으로 넘어오면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분은 신앙생활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할지, 성도가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할지, 또 성도가 어떻게 국가 권력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요, 원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성도와 교인 간에 이렇게 대해라. 또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라.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교과서적으로 원론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저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실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다뤄요. 현안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죠? 로마 교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한데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물론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슈가 뭐냐면 음식과 절기예요. 음식과 절기. 음식이 왜 문제가 되죠? 음식은 주로 고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도 이 주제를 다뤄요. 생명의 삶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
성도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외엔 실제 신이 없습니다. 만들어내신 사람에 의해서 만든 신이에요. 가짜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또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의 고기는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이 한 번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예요. 그것이 시장으로 나와서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실제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담대하게 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음을 아는 사람들, 미신이지만 염려가 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혐오감, 그런 사람들은 그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꺼림이 없는 성도들은 이방의 신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 문제에 꺼림이 있는 성도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혐오감 때문에 혹은 미신적인 두려움에 지배되어서 육식을 자제하고요, 아예 채식주의를 고집했습니다. 비슷한 예가 있어요. 저도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이, 믿은 지 오래된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 산소를 개장을 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날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날을 받아서. 우리 이사 갈 때도 막 그러잖아요. 손 있는 날, 막 손 없는 날, 그죠? 손 없는 날은 좀 비싸요, 그죠? 손 있는 날은 좀 싸고, 뭐 그런 류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미신에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인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날이나 되면 기왕이면 그날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기왕이면 그날에,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받는 그 어떤 날, 기왕이면 그날에, 이 고민이 되는 거죠. 기왕이면 그날에? 그런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도 그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혹은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라, 인정해주라. 믿음의 단계와 성숙도가 다 다르니 제가 말씀드린 그분처럼,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권면해 드리기를, 성도님 그러면 뭐 그런 거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직장이나 또 형제들 모이기에 편안한 날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정중하게 조언을 드렸어요. 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말은 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믿음의 수준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도 그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먹는 사람이 비웃고, 그죠? 우습게 여기고, 뭐 그 정도도 믿음이 없냐. 혹은 담대하게 먹는 사람을 향해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비판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바울 말의 핵심은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진리에 관계된 문제라면 반드시 타협할 수 없고 싸워야 하고 지켜내야 하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선악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 그것은 용납하고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도 너무 귀하지만 이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도 참 귀해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교회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도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주제도 너무 귀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우리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요새 자주 오셔서 이렇게 이제 가끔 보는 분 중에 한 분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제 걸음마를 해요. 걸음마. 그러면 그 복도에서 아이를 걸음마를 시키는데 우리 복도가 이렇게 길잖아요. 저쪽 현관문 밖에 복도까지 하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거기에 걷게 하는 거예요. 아이는 막 이제 아장아장 엄마 따라 걸어요. 믿음에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막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걸음마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아이들이 이렇게 걷게 하면은, 아이 걷게 하면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훈훈하게 봅니다. 막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그죠? 또 갈 때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야, 너 왜 이렇게 천천히 가니? 막 그러면서 막 빨리 가고 막 그러는 분들은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걸음마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음이 강한, 수준이 참 높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달라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잣대로, 의견으로 비판하지 말라. 용납하고 관용의 자세를 가지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도요, 믿음이 강한 자들 향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성경이 이는 하고 나누면 다 왜냐하면이에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영전 모임 할 때 딱 한 가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는 게 있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자녀로 받으실 때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둘도 셋도 아닌 딱 한 가지.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봐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않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 하나예요. 음식은 그 기준에 있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선택에 관련된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로 받은 그 사람을 내가 본질적이지 않은, 진리와는 상관없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요, 선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느냐, 왜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넓으셨으니까 우리를 다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마음이 넓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넓은 마음의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의 범주 안에 원수도 두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로 그 근거를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에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주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세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주세요. 해를 비춤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그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선택의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가진 잣대로 그 기준으로 비판한다면 그것은 되게 이상한 그림이 돼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바울이 말하죠. 하인과 주인의 비유로 말합니다. 하인이요, 주인에게 속한 것인데 그 주인이 알아서 할 터인데 제3자 되는 사람이 그 하인을 향해서 주인도 아닌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옳지 않다. 하인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고 그를 세우는 일이 주인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혹 내 기준으로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혹 조롱하거나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망각한 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비판하는 그는 그냥 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주인이 되신 사람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저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저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면 정의로운 마음이 막 솟아날 때도 있어요. 저도 좀 속이 부글부글 할 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그런 지도자를 볼 때 속이 좀 부글부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마음조차도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정의로운 마음이 불탈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다. 판단하시고 입법자 되시고 판결자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갈 때 그 모습을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봅니다. 그리고 그 시므이가요,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바울을 비난해요. 저주합니다. 다윗을 저주하죠. 다윗은 거기서 참고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시므에게로 돌리세요. 그 저주가 시므에게로 부메랑처럼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하인이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은요, 다 주님이 만들어내신 작품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다 찍혀 있습니다. Made by cross, made in cross.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혼을 받으셨어요. 자녀로 받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어지는 주제가 음식의 문제와 절기의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제가 아까 예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진보적으로
잘 바뀌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두려움과 혐오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울은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도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음식과 절기에 관한 문제가 이슈로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었죠. 그런데 음식은 고기예요. 절기는 유대교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 안에는 아마 안식일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죠. 주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모였어요. 또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들도 있고. 사실 그런 모든 절기는요, 그림자예요. 율법은 완성이신 예수님의 예고편입니다. 본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영화도 본편 나오면 본편 보지 그 전에 예고편 보는 사람 없잖아요. 율법은 견본주택 같은 거예요. 실제 집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견본주택은 다 허물잖아요. 거기는 뭐 가스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수도도 안 나고 그냥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런 절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익숙하고 늘 해오던 것이고 또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받아들이는데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양심을 따라서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선택하라.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누군가 자기 양심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할래.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이게 좋다고 여겨.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로 왜 너는 믿음이 그 모양이냐? 믿은 지 한참 됐는데 왜 아직도 그런 것에 또 얽매여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지은 분이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이에요. 개신교 목사님입니다. 저 같은.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책에서 자기는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안식일. 여러분 아시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하나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로즈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저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본인은 그래요. 안식일을 또 같이 이렇게 지킨다. 뭐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익하게 봤는데 저도 처음엔 놀랐는데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그 목사님의 양심을 따라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유익을 책에 써놨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금요일 해 지고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본인 가족이 안식일을 몇 년 전부터 지키는데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을 다 맞추려고 노력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맞추고 나면 이제 마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죠. 저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친 것.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안식일이 시작될 때 핸드폰을 다 꺼둔대요. 예. 여러분 핸드폰 꺼두고 싶은 마음 없으신가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핸드폰 다 꺼둔대요, 가족이. 그리고 둘러앉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같이 시편 읽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 읽고 자기 삶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음식 차려서 먹고 그러면은 영적인 유익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맞이하는 주일이 더 은혜롭다. 이제 그런 얘기를 책에 써놨습니다. 처음에 뭐 이렇게 개신교 목사님인데 안식일을 지키네 뭐 이런 분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그분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확정한 그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자기만의 안경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시작되고 한 분 한 분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다 자기만의 교회관이 있어요. 처음 믿게 되는 분들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그것을 다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 가지 점검할 것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7절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 자기 양심에 따라서 선택한 그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공동체가 인정해 주는데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은 그렇게 행하는 그 이유가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그 이유가 그 마음의 원인이 동기가 방향이 주님을 위하여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된다. 그러면 전혀 문제 없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나름대로 다 교회관이 있고 또 믿음의 색깔이 다 다르지만 그 원인은, 그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충돌이 되지 않아요. 다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게리 체프만이 쓴 책에는 5가지로 말을 합니다. 봉사, 스킨십, 선물, 함께하는 시간, 또 인정하는 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향한 사랑의 언어도 제가 보면요, 다 달라요. 자기 언어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언어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사랑한다고 그것을 비난하면 안 돼요. 받아줘야 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라면 그것이 다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늘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이 마음인데 이게 과연 주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건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뭔가를 하든 하지 않든 그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자기를 위함이라면 그것은 고쳐야겠죠. 주님이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성숙하게 하실 때에도 다양성 안에 일치를 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대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맞춰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저렇게 채워가는구나. 저렇게 함께 있어주는구나. 그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리에 관계된 문제라면 거기에는 타협이 없죠. 교리에 관한 것이라면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가 그랬고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차별금지법 같은 게 그래요. 사실상 끝간데 없이 타락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여는 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건요.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새 어떤 OTT 그 웹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처럼 막 호감을 표시하는데 남녀를 구분 없이 호감을 표시해도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남녀를 구분 없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엄청 놀랐는데 처음 딱 드는 마음이 우리 아들이 이거 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멀쩡하다가도 그렇게 부추기면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죠. 그러나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진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마땅히 용납되고 관용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결정하기에 앞서서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런 공동체가, 용납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그 박효진 장로님이시라고 집회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이제 안양에서 사역할 때 집회 참석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기억에 남는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남편은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베란다 문을 항상 열어놓자고 하는 거예요. 더우니까. 야, 덥다. 문 열어놔. 근데 아내는 반대로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을 닫는 거예요. 예. 환기하는 것보다 따뜻한 게 좋아. 닫아.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자꾸 문 열라 그러고 아내는 자꾸 문 닫자고 하고. 예. 그 장로님 그 장로님 표현이 재밌어요. 예. 예.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된다. 예. 열었다 닫았다. 옛날엔 되게 많이 웃고 그랬는데, 예. 빵 터졌는데 유머도 항상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얼마나 웃겨요.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된다. 그런 수고만 뒷받침된다면 전혀 성향이 달라도, 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면서요. 우리 교인들도 다 다르다니까요. 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 교회관, 가치관이 다 있어. 예. 교회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본질적인 부분만 아니라면. 그 교회가 그러면서 일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거. 그리고 그 장이요, 목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부대 끼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요, 그런 수고가 참 중요한 게, 제 정윤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부교육자가 많을 때는 막 뭐 5명, 6명 이렇게 됐는데 항상 분위기가 좋았어요. 한 번도 막 서로 갈등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우리는 너무 좋아서 문제였어요. 영화도 보고 맨날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독서 모임도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때 읽었던 책 쌓아놓으면 키를 훌쩍 넘깁니다. 심지어는 헬스클럽 같이 다니면서 같이 살 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못 빼면 막 벌금 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게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어떤 참아주는 모습, 누군가의 어떤 관여, 예, 그런 게 다 있었습니다. 제 그 친척분 중에 공무원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이가 있으니까 저보다 형이어서 이제는 팀장인데 팀원이 한 6명쯤 된대요. 근데 이제 MZ세대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90년대생, 2000년대생. 뭐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냥 퇴근을 하더래요. 해주세요 했는데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이 형님은 좀 전전긍긍하면서 꼰대처럼 보일까봐 자기가 한대요. 자기가 해서 이거 맞냐고 다시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노력들도 한다. 세상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공동체야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참아줌, 누군가의 용납, 관용, 인정하는 그 태도,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요,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 다 진영이 있어요. 세력들이 있어요. 유대교였다가 교인된 유대파,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믿게 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파. 그러면서 첨예하게 이 문제가 갈등이 되면 진영이 나뉠 수도 있고 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라.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나는 다 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의 이면에 주님을 위한 것임을 나는 안다. 그러니 주를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을 용납하라.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이분은 기도파예요. 기도파인데 부르짖는 기도파예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다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는 사명을 혼자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명이 투철할수록 다른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또 조용히 기도하고 싶거든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명령조입니다. 명령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주는 것이 옳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뒷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우리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 나오는데 12절만 우리 대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짓고 한다는 게 좀 어려운 한자 같은데 답변에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변에 설명해야 된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마지막 때 그 심판 때에 섰을 때 내게 묻는 게 있어요. 야,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으세요. 너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니? 그러면 그때 답변을 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물론 그 심판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은 결정된 거예요. 지금도 누리고 있고 죽음이라는 건널목 건너는 순간 완성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계산을 해야 돼요.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짓고 해야 돼요. 답변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용만 그냥 듣는 것만 들려도 뭐 학폭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막 커서 막 복수하고 막 그러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보면서 나중에 철없을 때 하는 그 행동이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이 된 거겠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한 바를 계산해야 돼요. 주님 반드시 묻습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니? 라고 하면 답변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행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나중에 너도 주님의 질문에 답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러니 지금부터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행동하면 나중에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인정하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이 절대 다수였지만 민족의 변절자라고 여기던 세리도 있었어요. 우리 이번 주 새벽 예배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 세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 되게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런 거 알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아봤기 때문에 민족을 배신하고 그쪽에 붙는 사람이 얼마나 얄밉고 미운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안에도요, 극단적 민족주의자,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그대로 음역해서 셀로딘, 열심당,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절대 친구 되기 어려울 것 같은 그 두 사람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다 품어주셨습니다. 저도요,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가 있어요.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해야 되잖아요. 지자체도 뽑고 다 뽑아야 되니까 당연히 목회자지만 정치적인 견해가 있다고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앞으로도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해요. 더 귀합니다. 어디다 갖다 댑니까? 왜 공동체가 세상 논리를 따라가야 되나요? 천국 공동체고 너무너무 귀한 공동체인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사셨어요. Made by cross, made in cross. 그를 사기 위해 주님이 지불해야 했던 건 주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귀한 존귀한 보배 같은 자를, 그 알량한 내 생각과 판단과 잣대를 가지고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한다? 이것은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것이죠. 교회는요, 주님이 목숨과 맞바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그 소중함을 다른 어떤 곳에도 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개인을 위한 자가 없고 주를 위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서로 용납하라. 우리 곁에 있는 지체는 정말 소중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죠. 고린도 전서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생명의상 같은데 하면 그것을 배워요. 우리 고린도 전서 8장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기는 지식이 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 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그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험 들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너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의 지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넘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